마리아는 자기가 있는 이 옥합을 참 선하게 사용해서 말씀이 어디든지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잉태로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므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무죄한 예수님입니다. 무죄하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한 마리아와 또 자기를 양육해 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함께 30년 동안 목수일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는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한 후에 줄이고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욕, 명예욕, 소유욕을 다 물리치고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성자로 공생애를 시작을 한 겁니다. 공생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베스다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분, 존경한 분, 따르고 싶은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그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함께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재물을 팔려고 하는 이들, 돈 바꾸는 이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환경을 보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저는 거룩한 것인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결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은 분노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육신이 자라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고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 사순절을 거쳐서 이제는 고난주간에 들어서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기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그랬습니다. 간정에 모여. 뭐하러 모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흉한 계략을 만드는 거예요. 죄 없는 것도 만들고 악인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유월절이라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과 자기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르쳐 유월절 어린 양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국경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얘기를 하면서 오늘 흉계를 꾸미던 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혹시 그날 했다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밀란이 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잘못 건드렸다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회의하는 석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날인데 승리한 것이 뭐냐? 힘으로 승리하고 기적으로 승리하고 뭘로 승리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양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죽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 그게 절대적인 역사였고 딱. 그럼 오늘날 죄와 사망에 잡힌 우리들은 영혼의 출애굽을 하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질병과 흉악의 결박과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총체적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나라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사람이 많은 은혜 받고 사랑받다가도 타락해버리면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이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총체적인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어두워지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인정이 메말라서 서로 잡아주지 않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 곳에 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지금 두 사람이 아기를 배워왔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소금 먹이는 외양간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집을 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사랑이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말세가 되니까 사랑이 없나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젊은 부부가 와서 아기 출산하려고 하는데 방을 내주는 데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그 지역도 사랑이 참 많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내임을 받은 예수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 잘 사는 집,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 시몬의 집에서 뭐 했나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다. 그 집은 나병한 자 집이었다는 거죠. 나병한 자는 구약에 한번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부잣집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예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귀한 것,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부은 사람은 부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부모도 없이 3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재산 전체를 드렸다고 해도 가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것은 마음의 비중이잖아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그만한 걸 드려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복한 자리에서 감사해야 될 조건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에 향기를 가득하게 만든 여인,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으면 제자들은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못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네 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이랬잖아요.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께 깼는데 제자들이라는 거죠. 보고 분개하여 그랬습니다. 왜 분개합니까? 이 300데나리움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걸 드리는 걸 분개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그걸 왜 예수님에게 부어? 우리한테 주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재정관리를 했잖아요. 그 중에 회계입니다. 주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텐데 왜 예수님에게 직접 부어가지고 붓느냐? 무슨 의도로 그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가 분노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협정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에게 직접 붓냐 하는 그게 이제 분노의 사건이죠. 그래서 26장 9절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교회를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당을 왜 그렇게 크게 짓느냐? 선교비는 또 왜 보내냐? 전도비를 왜 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구제나 하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뭘 예배당을 그렇게 짓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믿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여인의 삶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옥합을 깬 여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알았냐? 그 여인을 제자들이 괴롭히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헌신하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잘못하다가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 붓는 것은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봉사나 헌신은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지금 6월절이 되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는 향유 부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바르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장례를 위하여 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제자들 눈에는 덮여 있지만은 이 마리아의 눈에도 덮여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례 때의 발을, 옥합을, 귀한 거를 지금 시몬의 가정에 계실 그때에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참 귀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옥합을 깬 마리아는 하늘 아래 어디서든지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곳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어디서든지 설교할 때마다 이 마리아는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 중에는 그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함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진 이 향유 나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물질을 아주 선용함으로 인하여 그는 천국에서 큰 자고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님에 계신 것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그럽니다. 그러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 입맞춤으로 넘겨주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사탄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가룟 유다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만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잘 살 것 같이 보여진 가룟 유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수 있는 제자의 위치에 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됐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존경할 인물이 아닌 마리아는 옥합을 선용함으로 인하여 길이길이 행복한 거룩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 믿고 우리가 인생도 멋있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